김예수님, 오늘은 가톨릭교회 교리서 함께 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우리가 제1편에 대해서 다 했죠. 제1편은 어떤 거죠? 제1편은 일단은 한번 보면 제1편은 믿을 교리. 예,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을 예비자 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제 2편 하는데, 2편은 뭐냐면 전례의 상징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례 안에서 쓰이는 어떤 상징들을 공부하는 건데, 좀 이따가 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것을 무슨 교리라고 하느냐면 신비교리라고 그래요. 어떤 신비라고 하는 거는 성사죠. 성사. 신비가 아무튼 그렇고 세 번째가 이제 나중에 윤리에 대해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회교리가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영성에 대한 교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신비교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신비교리? 이거는 미스타 보지아라고 하는데, 어 미스타 보지아.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성탄 트리가 있죠. 그쵸? 이거는 하나의 전례죠, 전례. 전례 안에서 사용되는 성탄 트리. 그러니까 전례, 이거 뭐 이태리어로는 리투르지아라고 하는데, 레이투르기하라고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리투르지아, 이게 전례라고 하는데, 우리가 전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 하는 걸 전례라고 해요? 전례라고 하면은 뭐 미사도 전례고, 그쵸? 그래서 뭐 세례성사를 준다. 그래서 전례고, 뭐 아무튼 이런 전례를 좁은 의미로는 뭐 하는 거냐고 그러냐면 성사거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사거행, 성사. 이 칠성사가 있죠. 그쵸? 뭐 준성사까지도 포함되겠지만, 성사를 거행하는 거를 좁은 의미로는 전례라고 하는데, 넓은 의미로는 우리 신부님 수녀님들이 하는 성모일도 같이 바치잖아요. 그쵸? 그런 것까지 모든 기도가 다 전례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일도도 하나의 전례에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는. 그러면 이 성사나 기도라고 하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뭐를 받는 거예요? 은자로 시작하고 그 총으로 끝나는데 은총을 받는 거죠. 그쵸? 은총은 결국에는 뭐예요? 하느님이 주시는 성령이죠. 그쵸?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하나의 그 방법들, 성령을 받는 방법들을 이 교회 내에서 거행되는 것이 바로 전례인 거죠. 그쵸? 그러면 성령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매다가 광야에서 이제 그 마실 게 없었어요. 일단 마실 게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바위를 이제 지팡이로 두드렸더니, 지팡이도 이제 사실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거기에서 바위가 깨지면서 뭐가 나왔냐면 물이 나왔어요. 이 물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죽었겠죠. 그쵸? 우리도 하느님 나라로 가는 어떤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에 양식, 만나와 또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이게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전례의 기원을 예수님의 옆구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는데,
피는 이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어떤 생명이지만 특별히 내 안에 있었던 죄를 사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린 아기가 이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저분이 내 부모님이시구나. 그런데 나는 왜 네 발로 걷고 저분은 두 발로 걷지? 짜증나네. 그러면 내가 네 발로 걷는 죄에서 한번 벗어나 봐야겠다. 그러면 뭐를 해요? 걸음마를 하죠. 그쵸? 그 걸음마를 할 수 있도록 죄에서 그러니까 그 이전의 본성이 죄인 거예요. 이끌어 주는 것이 바로 피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물의 역할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전에서 죄에서 벗어나면 누구를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나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부모님을 닮겠죠, 보통은.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는 누구를 닮아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죠. 그쵸? 그래서 피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부모님이 날 위해서 이만큼 피 흘리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엄마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것 때문에 의심해서 엄마 말을 듣지 않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서 이거 엄마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엄마 말씀을 따라야겠구나. 이게 물인 거야.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와 물은 뭐냐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피와 물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그 성령을 피와 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성령은 바로 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모든 이 피와 물을 받는 거를 교회라는 거를 세워서 우리에게 이 피와 물을 전해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례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넓게 말하면 이 성령을 받는 모든 행위를 다 뭐라고 한다? 전례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전례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일까요? 안 받은 사람일까요? 당연히 받은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도 사실 우리가 그 옛날에 그 예수님의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려면 그 입문성사 세 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세례, 견진, 성체죠. 그렇죠? 이 성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건데 세례는 내가 하느님의 자녀구나 깨닫는 거고, 견진은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걸음마를 하려고 하지만 한 번에 안 되니까 넘어졌다 다시 일어났다 넘어졌다 다시 일어났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요렇게 세 계단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이제 옷을 벗어요. 세례 받을 때. 성당은 딴 데 있는 거예요. 성당은 여기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성당 밖에서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옷을 벗어 던진다는 거는 죄를 벗어 던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까 옆구리에서 나온 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칠성사, 그 전례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그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인 거란 말이에요. 죽음값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올라와서 여기에서 이제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빨개 벗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흰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간단하게 머리에다가 그냥 몇 방울 뿌리고 물 뿌리고 흰 그 옷을 입히는 대신 이미 옷 입고 있죠. 머리에다가는 이제 그 남자들도 흰 그 머리 그 뭐라 그러죠? 미사포를 이렇게 씌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로 이제 성당 안으로 들어와서 성당에서 뭘 받느냐면 견진을 받아요. 그래서 견진을 받은 다음에 이제 견진은 어떤 형태로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어오시는 거니까 이게 지금 세례 받을 때가 약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견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물, 옆구리에서 나온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견진을
견진을 받을 때 그 행하는 예식은 뭐냐면 안수와 그 기름 바름이에요. 기름. 그러니까 안수와 기름. 그러니까 성령을 주는데 어떤 포장지에 넣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사용되는 물, 흰 옷, 뭐 안수, 기름, 뭐 이런 거예요. 성체에서 사용되는 상징은 그 그릇은 뭘까요? 성령을 담는 그릇은 바로 빵과 포도주겠죠, 그렇죠?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겠죠. 아니, 포도주. 이렇게 받은 다음에 이제 견진을 받은 다음에 성체를 영하면 이제 그게 하루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의 자녀가 이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활절 전야 때부터 하루에 세례, 견진, 성체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우리는 성체 나중에 봤는데 한 1년 뒤에 봤는데 라고 하지만 우리 세례 예식 때에 이미 안수해주고 크리스마 기름, 예비자 기름도 있거든요. 근데 크리스마 기름 바르고 기름은 3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비자가 받는 기름이 있고 또 견진성상 때 받는 크리스마 기름이 있고 또 병자들이 받는 또 그 병자 성유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크리스마 기름을 받는 거는 뭐 사제 서품할 때도 바르기는 하지만 여기 특별히 어른이 되어 간다라는 의미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세례 예식 때 세례, 견진, 그 다음에 들어와서 성당에 들어와서 성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까지 견진 세례 받기 위해서 받았던 교리가 뭐예요?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예비자 교리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비자 교리. 예비자 교리는 우리가 일단은 믿을 교리, 믿어야 하는, 기본적으로 믿어야 하는 교리들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으려고 계속 미사나 전례를 해야 되는데 그 전례 안에서 이 전례의 상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 뭐 이런 상징들도 있고 이렇게 뭐 기름 뭐 이런 상징들도 있는데 뭐 초는 왜 켜야 되고 제대에는 무슨 의미가 있고 왜 제대에서만 미사를 드려야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견진교리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견진교리를 어떻게 했냐면 뒤로 뺀 거예요. 견진 이 예식을. 그러니까 견진은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미 받는 거기는 하지만 또 뒤에 넣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견진 교리를 따로 해야 됐는데 그 견진 교리는 이제 처음에 누가 했냐면 주교님이 와서서 하셨어요. 그리고 주교님이 어디 이제 다른 예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의미를 들으면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살을 먹어라, 피를 먹어라 그러면 저 사람들은 저거 분명히 식인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비교리라고 한 거는 일단은 예수님 죄송해요. 일단 위에다 써야겠다. 숨어서 했다. 신비교리라고 불린 것은 견진교리가 신비교리라고 불린 것은 일단은 숨어서 했기 때문에 숨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전례의 상징, 이제 앞으로 전례를 하게 되는데 이 상징을 모르면 이제 그 전례 안에서 성령님을 받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숨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신비라는 게 뭐냐면 어떤 태극기가 뭘 상징해? 우리 나라를 상징하죠. 그렇죠? 참 신비롭죠? 신비롭지 않아요? 제 이름이 또 저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신비라고 그래요. 어떤 상징의 의미를 알아야 전례에 올바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징의 의미를 성서나 이런 거를 통해서 가르치는 견진교리가 있었는데 이것을 주교님이 가르쳤다고 해서 주교님이 몰래 숨어서 가르쳤다고 해서 신비교리 미스타고지아 이렇게 신비교리라고 불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신비교리가 의미를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견진교리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요한 1서 그걸 써오라고 그래 가지고 그냥 썼더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견진교리가 신비교리가 우리 신비교리로 다시 회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뭐 신천지나 이런 데에서 성경에 있는 상징들을 이야기할 때 그거는 이 상징이었는데 걔네들은 왜 저렇게 상징으로 이해하지? 말도 안 되네?"라고 딱 되는데 이 신비교리가 없어지니까 이 성경에 있는 상징들을 막 뭐 물이 뭘 상징하는지, 뱀이 뭘 상징하는지, 바다가 뭘 상징하는지, 돼지가 뭘 상징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인제 그런 데에서 이런 것들을 다른 상징으로 교육을 할 때는 거기에 혹 넘어가 가지고 잘못된 것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부활해야 되는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례의 상징을 가르치는 신비교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인제 제가 이제 이 성사에 관해서 할 텐데 이 성사에 관해서 하는 것은 전례의 상징에 관해서 하는 거고 견진성사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그냥 제목을 이제부터는 견진교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가톨릭 교회 교리서 그러면 너무 딱딱해서 보지 않다가도 견진교리라고 하면 찾아보다가 견진교리는 뭐 배우는 거지? 요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례의 상징, 그래서 전례의 상징을 모르면 그러면 우리한테 은총이 안 오냐? 그냥 미사만 참석하면 은총 오는 거 아니냐? 요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의미를 모르면 왜 빵이 사용되고 왜 포도주가 사용돼야 되는지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 은총이 또 오지 않아요. 신기하죠. 그죠? 이 빵이나 뭐 포도주나 이런 것들은 은총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죠? 그런 그릇의 의미를 모르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명품 있죠. 그쵸? 채널. 채널이 어떻게 돼 있죠? 아무튼 어 채널. 그죠? 이 채널 뭐 이렇게 박스를 발견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게? 채널 아니요, 이게 트랩이 아니요. 그러면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 채널이라고 하는 샤넬이죠. 그 박스 안에 여기 안에 뭐 샤넬 59 뭐죠? 그런 게 들어 있겠다. 아니면 명품백이라도 들어 있겠다라는 거를 껍데기 보고 알아야 그 은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예를 보면 제가 자꾸 드는 거지만 성탄 트리를 전례 안에서 장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탄 트리를 장식을 하는데 이 성탄 트리가 바로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게 성탄 트리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아야 되는 게 나무가 하나가 있었죠. 뭐예요? 그쵸? 선악과죠. 그쵸? 선악과를 먹어서 이 선악과가 뭐예요? 하느님께 봉헌하는 빵과 포도주인 거죠. 그쵸? 이게 뭐예요? 당신이 나의 주님입니다. 주인입니다. 주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먹어도 되는 게 뭐냐면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바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게 근데 생명나무는 먹으면 영원히 살아요. 그리고 나무 자체를 먹는 거예요. 여기는 과일을 먹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치지 않음으로써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하며 하느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생명나무가 뭐예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원히 사는 건데 그리스도의 몸을 영할 수 없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하면서 11조조차도 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11조를 누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대사제 멜키세덱이 아브라함의 11조를 받고 빵과 포도주를 봉헌한 거죠. 그렇죠? 그게 미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이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건데 어쨌거나 생명나무가 탄생한 날이 언제예요? 12월 25일이란 말이에요. 12월 25일은 로마의 태양제 축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태양 빛으로 오신. 그래서 아마 이 날일 거다. 그래서 12월 25일은 그래서 로마에서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이 그 이방인들의 빛의 축제 날, 태양의 날 12월 25일 날 태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중세 이후에 독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생명나무를 좀 성탄절에 우리가 먹지 못했던 생명나무가 태어난 날이니까 이걸 좀 기념하자라는 의미로 이 나무 성탄 트리를 기념하는 거죠. 그죠? 나무잖아요. 그쵸? 음. 그 나무 성탄 트리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근데 이 나무만 있으면 또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위에다가 다윗의 별, 동방 박사들이 쫓아온 다윗의 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이분이 예수님인지 모를까 봐 옛날에는 빛으로 촛불로 밑에다가 돌렸단 말이야. 촛불. 그러니까 이 촛불을 지금은 뭐예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그 빛으로 들어오는 이제 빛을 두르는 거죠. 그렇죠? 그 선으로 해가지고 빛이 나무에 빛이 들어오게 한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이것만으로는 좀 안 되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셔요? 살과 피로 오시니까 성체를 좀 달아놔야겠다. 제병을 단 것이 바로 이제 성탄 트리가 된 거죠. 이게 이제 지금으로는 다마가 아니라 구슬을 이제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만약에 그래서 너무 감동 이게 지금 막 4,000년 동안 우리가 먹지 못했던 예수님의 살과 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뭐 얻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얻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상징을 해서 성탄 트리를 장식해 놓고 예수님이 이제 당신을 먹게 돼서 영원한 생명 얻게 되었는데 막 이렇게 감동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고 성탄 축제가 되는 건데 지금은 이게 뭐냐면 지금 한 게 뭐냐면은 신비교리란 말이에요. 제가 어떤 신비 숨겨져 있는 전례의 상징들을 설명을 해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상징을 알 때는 그 전례가 나한테 의미가 있어져서 좋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왜 성탄트리 쳤다유로 해서 저거 다마가 아니라 구슬이 아니죠? 빛이 뭐죠? 다마 전구 전구가 뭐 안 들어오네? 뭐 그렇게 되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작년보단 좀 덜 이쁜 것 같다 뭐 이런 거면 이게 전례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례를 위해서 성사를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성령을 받는 기도를 위해서 이제부터는 그런 교리들을 해나가게 되는 거죠. 인디아나 존스의 마지막 성배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썼던 잔을 찾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놈은 지금 나쁜 놈인데 이놈이 이제 뒤에 여기에 잔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어느 잔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진짜 예수님의 잔으로 물을 떠서 마시면 뭐가 되는 거냐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항상 젊어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어느 잔인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제일 좋은 잔일 거야. 그러며 여기서 이제 보석 박힌 제일 좋은 잔으로 이제 물을 떠서 마셨는데 살 막 머리 다 빠지고 뭐 살도 다 없어지고 막 눈알만 남았다 나중에 해골로 이렇게 변해서 죽게 되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 성사도 그 성사에 합당한 그 상징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예수님이 가장 그런 지가 사치스러우니까 예수님도 사치스러울 거라고 생각해서 이 사치스러운 잔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쵸? 예수님은 꼭 그런 잔으로 마셨을 법이 없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전례 내에서 쓰는 상징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들도 뭐 개신교인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런 시도가 있었어요. 미사할 때 어차피 뭐예요? 어차피 빵은 그때 먹는 그 사람들의 음식이었고 또 포도주는 그들의 음료였기 때문에 이것을 뭐로 이제 우리나라 토착화로 시킬 때 뭐로 바꾸자 이것을 떡이나 뭐 전 같은 거로 이게 훨씬 맛있기는 하겠네요. 땡기네. 아무튼 포도주로 바꾸는 대신 막걸리나 뭐 이런 우리나라 고전술로 하자. 뭐 이거랑 상관이 없다. 라고 이런 시도가 이제 하려고 하다가 이제 안 됐죠.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런 시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징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쵸? 빵이라는 게 뭐예요? 빵은 이게 자꾸 침 나와서 안 되겠네요.
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밀 곡식이 빠져서, 그쵸? 물과 불, 그게 바로 성령의 상징이죠. 그쵸? 그런 거로 구워져서 우리들의 양식이 되러 온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의 곡식이었지만 당신 자신을 버리시고 빠져서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맞는 양식으로 구워져서 우리에게 오신 거고, 그것은 바로 이렇게 그래서 요즘에 요게 이제 저도 그렇지만 백색 포도주로 하는 게 과연 이 전례에 맞는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상징성을 읽잖아요. 예수님의 피다 그랬는데 하얀 피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사야서에 보면 이 포도를 밟는 사람처럼 그 피가 튀어서 온몸이 빨갛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한테 내 자신을 이제 죽였습니다라고 이제 선악과 봉헌하듯이 내 자신의 살과 피를 예수님께 봉헌하면 그래, 너 나한테 봉헌할 준비가 됐네. 그럼 내가 너를 받고 네 안에서 내가 살게라고 하며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빵과 포도주의 의미를 이제 모르고 이게 선악과나 어떤 하느님께 당신이 주님입니다. 나를 바치겠습니다. 종이니까 이런 성모님과 같은 의미를 모른다면 나는 살아있고 계속 예수님을 모시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키운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애 대학 붙여주시고, 우리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우리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우리 남편 돈 좀 잘,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사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듯이, 그, 옛날에, 누구예요? 솔로몬이, 제단에다가 소를 바치는 거죠. 우리 자신인 거죠. 자아를 바쳐서 그러면 하늘에서 성령이 떨어져서 그 그릇이 어떻게 되는 것처럼 이게 이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례인 거죠. 그렇죠? 그 전례, 성령님은 어차피 하느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은총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상징적인 것들, 물이나 기름이나 뭐 안수나 뭐 이 말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빵과 포도주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에게 넣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포장지의 의미를 모른다면 그냥 뭐 이건 뭐 쓰레기 아니야? 뭐 그리고 은총까지도 내 안에서 받지를 못하게 되는 거다. 따라서 전례 안에서 우리들은 상징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상징을 이해하는 그 교리가 바로 세례받은 사람들이 받았던 그 이후에 받았던 신비, 그 안에 전례 안에 있는 신비를 배우는 신비교리였다. 근데 요즘에는 그 신비교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상징, 뭐 향은 왜 치는지, 초는 왜 키는지, 뭐 이런 상징들을 성수는 왜 찍는지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또 온전히 성령을 받아야 되는 전례가 많이 약해졌다. 그래서 견진교리가 새롭게 이렇게 신비교리로 쇄신되어야 한다. 앞으로 이 전례의 상징들에 대해서 성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함께 이야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견진교리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